예, 오늘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시은 영어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1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10장은요, 이제 잘 읽어보시면 좀 길기는 한데요. 이때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펼쳐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논증들을 이렇게 좀 종합하는 좀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까지 9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좀 더 새롭다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때까지 9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런 것들이 사실일진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좀 강한 도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어떤 한 구절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을까, 주제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1장을 생각을 하실 거고요.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좀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영어를 보시면 예수님이 비기너이시고 또 퍼펙터, 시작하셨고 완전하게 하실 바로 그분, 그리고 또 어떤 그 번역을 보면 author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믿음 자체를 만드신, 믿음 자체를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믿음의 당사자이신 것이죠. 그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버전들 따라서 그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2장 2절이 히브리서를 가장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설득되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전체가 그것을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장의 내용도 역시 12장 2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12장 2절을 증거하고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자이시고 또 어떠가 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자격이 있으며 또 실제로 그것을 만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왜 충분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참 힘들었던 부분이 1차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굉장히 친숙하게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가깝게 접해왔던 그런 전통들, 율법들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릴레이트 하기가 되게 좀 힘이 들죠. 정서적으로 좀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항상 좀 어렵고 좀 모호하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자리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 보면 의외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던지는 도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민족의 정체성이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사실은 삶의 원칙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나 또 삶의 기쁨, 삶의 가치, 행복이 되는 그런 척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삶의 가치, 그런 척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처음부터 창조 직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숨겨놓았던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슬쩍 올려놓았을 때 선악과의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보다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의 성취가 더 중요함을 슬쩍 올려놓았을 때 원죄라는 것이 생기고 말았죠.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처절해서 그 원죄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아주 큰 징벌 밑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태부터 죄악 속에 잉태가 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처절한 대가가 치러지게 됐죠. 지금도 우리가 내 자존심, 내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위에 슬쩍 올라가 있지는 않는지 또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심각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점검하라 그랬죠. 우리의 숨겨진 욕망들, 우리의 숨겨진 그런 어그러진 모습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돌아다 보고 신앙의 길을 제대로 달려갈 것을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해서요. 지난 9장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속죄, 율법을 따르고 또 1년에 한 번 있었던 그 대속죄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을 텐데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율법,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율법, 사회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 각 가정의 질서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 율법이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분개했을까요? 실제로 분개를 했죠. 그죠? 실제로 분개했고, 이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청년을 통해서 다 무효화가 됐다라는 것에 많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분개를 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의 자리로 이끌었고 또 많은 사도들을 그들의 죽음의 자리로 또 많은 초대 교인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던 근본이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목숨처럼 가지고 있다. 그 모든 것은 모형에 불과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가는 것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했냐면은요, 그 미니카라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 자동차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뭐 남자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미국하고 무역을 하는 회사를 하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은 아빠가 이제 미국 출장 같은 것들 사오면 굉장히 좋은 미니카를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입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모형 미니어처카가 사실은 모형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다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걔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당시 만들었던 거는 굉장히 허접했었어요. 그죠? 허접했었고, 문도 잘 안 열리고, 미국에서 갖고 온 거 보면, 그 재질도 되게 좋고요. 무겁고, 뒤로 쫙 당기면 앞으로 쭉 가고, 문도 잘 열리고 그랬거든요. 그걸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 모형 그거를. 자,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너희들의 삶과 사회와 너희들의 심령까지 지배하고 있던 그 율법이 모형 자동차였다라는 것이죠. 모형 자동차를 가진 애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자라서 어른 돼서 내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스포츠카를 한번 몰아봐야지라는 것이 소원이었을 텐데, 얘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진짜 똑같은 그때 제 기억으로 콜벳이었었어요. 진짜 그 콜벳이라는 차를 사서 가지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미니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 내가 그 차를 몰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또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콜벳이라는 스포츠카를 사서 몰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형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진짜가 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때까지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실체가 되는 이 진짜 스포츠카를 타서 너희들이 몰고 뽐낼 그날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자동차가 너희들에게 왔고 너희들은 그 자동차를 이제 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쇠까지 주어졌고 기름도 망tem으로 해줬고 다 너는 그냥 타서 즐기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자꾸 니들 소유로 다 끝내 있는 이 실체 자동차는 그대로 두고 왜 자꾸 너희들 어렸을 때 만지던 조그마한 미니카 가지고 자랑하고 있냐, 지금 그 말인 것이죠. 히브리 지금 기자가 하는 말은. 그런데 지금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콜벳을 몰면서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맞나? 진짜 이 차가 콜벳이 맞나? 자꾸 그거를 두고 자꾸 집에 가서 미니카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답답한 거죠. 다 했다니까. 보험값도 내가 다 치러놨고 이 열쇠는 니께 맞고 법적으로도 다 끝났다.
정부에 가서 알아봐도 이게 네 소유가 맞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냐? 왜 자꾸 이게 네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미니카를 가지고 놀려고 그러느냐?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미니카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을 했죠? 내 미니카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철 재질이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걸로 만들어서 바퀴도 진짜 고무로 만들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실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짜라고 니들이 속고 있는 거야라고 손가락질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콜벳을 몰고 있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가짜라고. 헷갈리는 부분인 것이죠. 자, 모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제사.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형은 내가 실제 콜벳이라는 진짜 차를 가지기 전에 망가지면 또 새 거를 또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그죠? 한번 그 차가 와버리면 그냥 끝인 것인데, 지금 10장 1절에서 2절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모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도 없다. 모형은 가지도 않고 운전할 수도 없고 아무리 기름을 넣어도 이 차는 가지 못하는 게 모형이다. 그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제사는 필요가 없다.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제사를 주관하는 룰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사가 계속 필요했을 때는 제사를 주관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했었어요. 그죠? 제사를 주관하는 동물은 이런 동물을 써야 되고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피 뿌림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라고 하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런 절차가 유효했었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제사를 주관하는 그 모든 룰들은 함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너희들을 속박하는 것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그 속박하는 것에서 오히려 풀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이 죄를 씻기 위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율법의 제사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완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없듯이 율법에 기초한 제사도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는 벗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 율법은 왜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한번 보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조금 어색하죠. 말이 조금 어색한데 지금 3, 4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기능은 리마인더의 기능이에요. 우리에게 되알려주는 기능. 그죠? 무엇을 알려주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냥 죄인이면 어쩔래 이게 아니고 죄인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개를 지금 율법은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미국 사람이다,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 흘림, 지난주에 피 흘림과 피 뿌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사의 광경을. 자, 조용하고 엄숙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파이프 오르간이 나오는 그런 광경이 아니죠. 그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소리, 비명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소를 그냥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고기를 빼고 그러는 과정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예쁜 광경은 아니죠. 굉장히 비참한 광경이었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피가 온 몸에 튄 제사장이 또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광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무엇일까요? 내 죄 때문에, 내 죄악의 대가가 고통과 비명의 소리가 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리마인더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의 장면은, 우리의 속죄의 장면은 결코 예쁜 장면이 아니죠. 내가 네 모든 것을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눈물의 자리라기보다는 이 제사의 자리에서는 고통이 있고요. 굉장히 처절함이 있고 굉장히 비극이 있어요. 이 소 아무거나 못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1년 동안 정말 잘 길러서 정말 그 당시에 그 짐승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가축 하나가 재산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그것이 불에 타지고 피가 뿌려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이 아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죄사함을 받는 이 과정이 예쁜 모습이 아닌 정말 처절함과 비참함이 있는데 그 비참함을 너희들이 목숨같이 너희들이 제사안에 가장 중요했던 그 짐승의 목숨으로 대신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매년 이 자리에 참여를 하면서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매년 치르는 그냥 제례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냥 매년 행사로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매년 추석에 조상한테 그냥 차례 지내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냥 우리들의 전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이 죄악이 너희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속에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할 때 그 떨림, 다른 죄인들을 맞아주실 때 나는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예쁘게만 변해버려가지고 무슨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짐승들의 그 모형이 되었던 짐승들이 모형이 된 거죠. 그 완벽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 자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이미 나를 대신해서 그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은 완벽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다시 오셔서 안 돌아가셔도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세례식 계속 오셔야 돼요.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셔도 되죠.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속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으로 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너무나 고맙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입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속죄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도 됨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미 변해버린 것이죠.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4절을 보시면 3절에서 그런 기억이 나게 하는데 그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실 이것은 bad news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완벽하게 우리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속죄, 막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나고 동물을 죽이고 피가 여기저기 막 튀고 불에 그 고기들을 던지고 이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안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었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쁜 마음으로 모든 속죄제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년에 또 와야 되겠네. 내년에 또 오려면 내가 무슨 동물, 무슨 짐승을 또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내가 키워내나 벌써 걱정이 돼요. 이 속죄제가 끝난 그 순간부터 그 다음 1년까지는요, 또 속죄제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가가지고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짐승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1년 동안 또 내년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2000년 훨씬 이전의 시간에 그 사람들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1년을 걱정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1년을 준비를 하지?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드린 제사에서 모든 게 끝이 났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1년을 걱정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을 텐데. 그게 4절인 것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너희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해야 돼요. 매년 그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1년 동안 잘 키웠는데 제사장이 네가 가지고 온 염소는 흠이 있어. 너는 몰랐는데 내가 발견해서 안 돼. 그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은 속죄제를 못 바치게 돼요. 자신의 가지고 왔던 재물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5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얘기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충격적인데, 자, 첫 충격이 뭐였죠? 율법은 모형일 뿐이다. 두 번째,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 세 번째 충격이 또 나와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은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그들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만약에 우리는 10에 8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번 돈으로 교회당도 한 10개를 짓고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목사님만 20명이고 쫙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는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근데 그 번제와 속죄제를 생각해보면 그게 또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사람한테 좀 너무 갖고 노시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사, 속죄물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고 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씻을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제사와 속죄, 제물 이런 것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여유가 있는 집은 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천천의 수양과 수십만 마리의 막 수양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아니면 심지어 내 맏아들까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많은 재산적인 것, 나의 소유 같은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정도의 짐승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한 마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사람들은 당장 내일 그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누구는 천천의 수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나는 지금 내년 속죄제에 한 마리도 지금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부자만 편애하실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대가는 참혹한 것인데 속죄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눈감아 주겠다라고 하신 그것은 살짝 뒤로 빠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려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때깔나게, 또 좀 좋은 표현이 없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변질해 가더라는 것이죠. 좀 비싼 또 양이 많은 재물을 바친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바치지도 못할 형편이 있는 자들은 그런 평생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제사는 죄사함의 기쁨보다는요, 오히려 좌절과 원망의 시간과 자리로 변해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던 번죄, 속죄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변질돼 버린 것이죠. 변질돼 버렸어요.
한번 몇 군데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그 찬양했던 부분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은 천천의 숫양을 만만의 기름을 나중에는 맏아들까지 그리고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그 다음이 참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만약에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셨다면 한국에서는 아마 10대 재벌집들만 구원을 받았겠네요. 가장 기뻐하셨겠네요. 그죠? 그 서울역의 노숙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 못 받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정의롭게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모두가 관계성이 있어요. 모두가 관계성이 있어요.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부분도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쇼킹할 수가 없는 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지 번제,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고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요. 그거 우리 같이 찾아보죠. 시편 51장입니다. 다윗의 회개로 유명한 부분인데요. 시편 51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편 51장 14절에서 17절 일단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사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림으로 회개를 얻을 수 있다 그랬다면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정복한 땅에 송아지들 다 죽여서 가지고 와 그랬을 거예요. 다 가지고 와.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좋은 기름 다 가지고 와 그랬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하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고 남편은 죽이고 흠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을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비록 그가 죄악은 저질렀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의 잘못이 딱 드러나고 났을 때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알고 있던 제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송아지를 다 데리고 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안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어요. 통회하는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오직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국가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면 내가 드렸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런 제사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이 처음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숫양을 바치는 제사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상수훈 흉내내는 것, 그거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숫양 바치는 거하고 다를 거 없어요. 다윗같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지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하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을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은 엄청난, 자기 아버지도 짓지 못했던 엄청난 성전을 지었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을 때, 그 지역을 다 다스렸을 때 가장 좋은 재료만, 가장 좋은 나무 재료, 보석들만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죠? 그냥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진짜 기뻐하셨을 때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했었어요. 솔로몬은 왜 지혜가 필요했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합당하게 받으셨어요. 그래, 네가 내 마음으로 네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구나. 아까 우리 미가서에서 얘기했듯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인자하게 그런 내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학부모들이 이걸 자꾸 잘못 해석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지식의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어떻게 네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지, 네가 그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 정말 기쁘구나. 내가 다 줄게. 그래 버리시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일관돼요. 그 부분에서. 너무나 일관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드리는 천천의 수량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변화있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는 서초동 중간에 그 교회 하나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갖다 붙여놔도 그 법 어기고 교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 없어서 한국의 교회를 못 세우셨을까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든 제사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기뻐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서울대학만 보내주시면 얘가 나중에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제사가 되셨고, 이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좀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